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11장부터 묵상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라. 지금 선지서 말씀을 보면 거의 이렇게 맥이 좀 항상 사이클이 똑같은 말씀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하신 말씀을 오늘 또 하시고 오늘 하신 말씀을 내일 또 하시고 이 반복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선지서가 총 17권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총 17권. 자, 17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요지는 맥이 다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약속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범죄하는 길로 나아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매를 대시냐면 징계의 매를 대십니다. 그리고 징계의 매를 대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죠. 자,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시고 다시 또 복을 주십니다. 복을 받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범죄하는 길로 가고 다시 또 징계를 받고 다시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이것이 계속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제 특히 그 사사기 말씀을 접하다 보면 사사기에 기록된 말씀이 계속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상을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예요. 범죄하지 말고 돌아와라.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 뭐 이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근데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대언을 하는 거예요. 자, 3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있어요. 자,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래.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의 산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언약은 바로 뭐냐면 이 영적 이스라엘에게는 뭐냐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삶의 기준. 다시 말하면 법이 되는 거예요. 법. 이 기준에 서 있으면 복을 받게 되고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각 나라의 법이 있는데 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기준의 법을 우리가 지켜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지킬 필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멍해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멍해로 주신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된 대로 진짜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보이고, 그 여자의 후손의 은혜 안에 붙들려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사는 법이 터득이 되어져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뭐냐면 언약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언약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으로 가는 것보다 죄 가운데로 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금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도 지금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편하게 드리면 더 좋고, 교회도 더 안 나오라면 더 좋고, 헌신도 하라는 얘기 안 하면 더 좋고, 헌금 얘기 안 하면 더 좋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뭐냐면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들을 때 우리 사람은 좋아하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꾸 멀리하는 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매일같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냐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준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는 거죠. 말씀 안에 서 있으면 복 받는다. 근데 말씀을 벗어나면 저주를 받는 거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맞아요. 지금 광야에서 받은 말씀,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이 관계성은 무엇이 끈으로 묶고 있냐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관계성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언약이 파기되면 관계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줄인 거예요. 자, 6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게 불가능해요, 사실.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면서 어떻게 우리의 죄 사함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기준에 서 있어. 너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 나의 기준에 있어야 돼. 발의 기준이 아니야. 이방인의 신들의 기준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 그 말씀의 기준에 서 있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 있으면 이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말씀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삶을 적용하는 거.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맞나요?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우리는 계속 뭐냐면 죄인이구나. 내 안에 죄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 그 은혜가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다 이게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 새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100%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7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여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오직 기준에 서 있기만 해.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부터 여호수아 생전에 있던 장로님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난 후부터는 이제 신앙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3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내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요. 혼합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상한 제도들이 생기고 뭐 제사장을 고용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세워져야 되는 제사장의 제도가 이렇게 혼합이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고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날짜에 뭐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비슷한 절기를 세우고 아주 그냥 혼란스럽게 영적으로. 근데 뭐냐, 모양은 있어. 비슷해 보여요. 뭐 이 정도 하고 있잖아. 응? 날짜도 있고 절기 지키고 있어.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데 꼭 예루살렘으로만 가야 돼?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 단도 있고 베델에도 있고 뭐 우리는 아무 데서나 해도 돼. 이러면서 뭐가 막 이렇게 막 아주 혼란스러운 지식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기준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자꾸 이탈된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게 영적으로 혼탁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혼합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혼합이 되면요. 영적으로 혼탁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타협을 하게 되거든. 세상 것 조금, 하나님 것 조금.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보다 내가 가기 좋은 길을 자꾸 선택을 하게 돼.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이 무뎌지고, 영이 무뎌지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러면 스스로 누가 언약을 파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자, 8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각각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계획한 대로. 신앙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제가 실시간 예배를 폐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처럼 작은 교회를 이렇게 리더하고 있는 목회자 한 사람의 이 외침이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리죠. 안 들려요. 그러니까 실시간 예배를 대형교회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동시에 한꺼번에 약속을 하고 폐한다. 그럼 대한민국 교회는 삽니다. 인터넷 교회를 시작하면 안 된다. 이걸 대한민국 전체 교회가 동시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성전에 와서 예배를 회복하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교회는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 귀에 선포될 때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 아멘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걸 아멘하고 동의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정도의 길에서 이탈된 사람은 아멘에 동의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목적, 자기의 이익,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 이루어진다면 아멘하고 동의가 어렵겠죠. 여기에서 지금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사람, 왜 그래요?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시대를 보면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그 영적인 상황을 볼 때 참 근심이 돼요.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뭐 삶에 문제가 있어서 기쁨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시대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꼭 뭔 바위가 짓누르는 듯한 그 짓눌림의 마음이 와요. 예, 하나님의 종으로서.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꼭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시대 같은 시대인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도 예외는 아니다. 무뎌져 가고 있는 나도 사실 예외는 아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금 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실시간 예배가 존재하는 한 이제 편한 맛을 본 사람은 성전 예배 안 드릴 거예요. 거기에다가 인터넷 교회, 그냥 영상으로만 예배를 접하는 담임 목사님 가서 얼굴 한번 보지도 않아요. 뭐 신방을 받나? 전화 신방을 받나? 간섭을 받나? 아무 터치도 받지 않고 오직 나는 예배 드린 것 하나만으로 만족한 그런 인터넷 교회에 등록을 하고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교회는 계속 무너지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좀 불편해도 우리 자신들이 좀 성가신 이런 마음이 좀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전으로 달려와야 하고 또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우리는 헌신도 해야 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깨뜨려 물질 드림도 드려야만이 그래야만이 새로운 영혼들이 왔을 때 그들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섬겨야 그들이 또 구원의 자리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1대1의 개인 신앙으로만 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 교회를 섬긴다 그러면 뭔 전도가 필요해? 필요 없어요. 데리고 가서 뭔 양육이 필요합니까? 나만 예배 생활하면서 나만 복 받으면 된다. 그냥 거기에서 딱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무거운 짐, 중압감이 오는 것은 아마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라면 저하고 같은 이런 마음들이 성도도 마찬가지고 주의종도 마찬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자,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니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에 규정한 것이 뭐예요?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가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준 안에 서 있으면 복을 받고 기준에서 벗어나면 저주하리라. 딱 요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삶이 복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예언자 찾아가서 예언 듣는 것으로 복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고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괄적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치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예를 들면 특별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을 어디 가서 비추라는 거예요?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 가르쳤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난 예수님 만났어. 나는 천국에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영적으로만 붕붕 떠서 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붕붕 떠서 살라는 말씀이 없어요. 심지어는 변화산상에서 여기에서 초막 셋 짓고 그냥 여기서 주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너 방방 뜨지 마. 영적으로. 응?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가장 확실한 예언인 성경에 기록된 말씀 붙들고 살아. 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방방 떠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신앙이 생활화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영성이 삶에 적용이 안 되면 그건 참된 영성이 될 수가 없다. 요즘에 우리가 다윗의 삶, 다윗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맞죠? 영성만 앞서가면 위험해요. 영성과 삶이 동등하게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면 좋을까라는 것을 말씀을 받을 때 계속 고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이 반역, 그러니까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반역은 뭐예요? 같이 가자 그래놓고 배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매일같이 배신을 했다고 하는 이 배신은 뭘까요? 배신, 삶의 기준을 어떻게 했다? 이탈했다. 이탈, 삶의 기준에서 이탈했다. 이게 배신, 반역이에요. 반역.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막 달달달 외워라. 매일 앉아서 말씀 묵상하고 있어라. 그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매일 달달달 외울지라도 이것이 삶에 적용이 안 되면 이 말씀은 능력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삶의 기준을 삼고 어떻게 해야 된다? 적용.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적용. 예수 오래 믿었는데 성품도 안 변해. 삶도 변하지 않아. 가정 안에서의 모든 삶의 행동도 바뀌어지지 않아. 성숙되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 살면서 우린 이러지 마.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복 받으려면 기도해.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 다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공식이 아주 잘못된 공식이라는 거야. 성경은 기도해서 복을 받으라는 말씀이 많지 않아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건데 중요한 건 문제 해결이 뭐예요? 문제 해결은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신령한 복, 땅에서 막 솟아나는 기름진 복,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을 거기에 둬야 되는 거지. 우리는 막 복 받기 위해서 그 복에만 초점을 두는 건데 복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 복을 주시는 그 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자, 10절.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뭐냐면 부모가 살아온 삶을 그대로 또 따라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우린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본보기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비틀거려. 그러면 나는 술을 끊고 반드시 걸어야지. 이게 본보기거든요. 응? 근데 부모가 걸어간 삶이 비틀거렸는데 그 부모들이 걸어간 삶을 그 다음 자녀 대대로 그 비틀거리는 삶을 선택하고 살았는데 지금 BC 586년이 가까워 와서 멸망이 가까워 오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삶이 조상들이 간 그 비틀거리는 길을 그대로 또 가고 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요. 이제 남유다의 이 멸망에 대한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BC 627년부터 BC 586년까지 대체적으로 한 40여 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근데 남유다의 멸망이 가까워 와. 그러면 어디 아브라함에서부터 가볼까요? 아브라함이 약 BC 2166년경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해서 남유다가 멸망이 오기까지는 대략 한 1500여 년. 이 정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고 난 이후부터 그들의 모든 후손들이 대대로 온 게 뭐냐면 조상이 걸어간 길을 비틀 그대로 계속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자꾸 조상들이 간 길로 따라가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우상 숭배죠. 영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이 함께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도덕적인 타락도 함께 오게 돼 있어요. 이건 두 날개가 하나로 엮여져 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타락을 했는데 삶이 좋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 이탈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그걸 지키고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서 예수님을 죽고 살기로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부터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가려고 했던 그 이탈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는 확률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탈된 삶으로는 적어도 나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10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언약을 파기했다 그래. 어느 쪽에서 파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쪽에서 파기한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파기했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갑니까?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1500년, 2000년, 3000년, 4000년이 지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하나님이 파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특별 계획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받은 그 말씀 안에서 지키며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언약을 파기했다는 뜻이 뭐예요? 마음에 새기지 않고 이 말씀의 기준의 레일에서 어떻게 내려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탈해서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 근데 마음은 불안해. 복은 받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인지 영적으로 지금 무뎌진 것을 좀 민감하게 갈고 닦기는 해야 되겠어요. 근데 정도로 가지 않고 이탈된 길로 가요. 그러니까 누구와 짝하게 되겠어요? 마귀와 짝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복의 출발점과 재앙의 출발점 우리 좀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지서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게 반복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 미리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미리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의 분류를 좀 본다면 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저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것과 같아요. 우리는 그 예언의 기준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의 말씀 중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이 복은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오냐면 복의 근원에서 출발해서 와요. 복의 근원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요. 저주는 어디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 죄에서 출발해서 온다. 자, 우리가 이제 다윗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재앙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가문, 그의 가족들,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이 죄에서 재앙이 출발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 다윗 가문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좀 흥미롭지 않나요? 그것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듣고 해석하고 해석하신 분들의 설교를 들었던 거기에서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이 조금만 더 추가를 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풀어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유다 백성들의 죄에서 재앙이 출발된 것이다. 절대 이걸 잊으시면 안 돼. 하나님은 괜히 그냥 재앙이나 뚝뚝 떨어뜨려 주시는 분이시다. 악한 분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되게 사람들은 그러죠. 막 하나님을 무섭게 막 얘기해. 겁주는 거야. 막 사람들에게. 그런 거냐. 그냥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건 잘못 전하고 있는 거라고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무섭게 우리를 대하신다. 이렇게 풀이를 해야 돼. 그래서 뭐냐면 출발점, 근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부르짖어도 안 들으신대요.
기도를 해도 안 들으신대.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생각해 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맞아요? 지금 여기는 기도해도 안 들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막 하나님 앞에 뭐 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막 기도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의 정도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그냥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아주 핵심을 놓쳐버리고 그냥 복을 받는 데는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예를 들면 이렇게 모든 걸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이용하는 영적 이스라엘이었다.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좀 더 매끈하고 부드럽고 좀 기름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뭐 그냥 하나님은 마치 막 우리한테 뭐 복을 막 주려고 대기하고 계신 분처럼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세요? 복 받을 짓을 해야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12절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뭐 신이 우상인데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합니까? 근데 그렇게 구원할 수 없는 신을 향해서 분향하니 분향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불이 나겠어. 예, 그러니까 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마.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의 어떤 존재를 바라보는 걸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인생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항상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제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3절 유다의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아도다. 이거예요. 바알. 하나님 대신 바알을 찾았던 것이 하나님이 가장 지금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었다 그래요.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마. 안 들어. 예, 이런 거요. 막 무지 정말 저 사람이 나를 막 욕하고 다녔어. 예, 그래서 내가 정말 기분이 나빠. 그런데 있잖아요. 와가지고 그 사람 좀 잘 좀 봐주세요. 잘 좀 봐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 사람 얘기하지 마. 지금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직접 와서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혹시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제3자가 와가지고 이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된 예레미야가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도 죄 가운데 돌이키지 않아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들을 불쌍히. 이 기도도 하지 마. 나 듣기 싫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마치 영이시기 때문에 그냥 어려운 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분이라서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 어떤 기분이시겠구나 이게 느껴져. 우리가 지각하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께 가면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보고 계시는 이 환경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평가하시겠구나.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지정은 원래 소스, 근원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거든요. 우리가 지식으로 옳고 그름이나 감정으로 좋고 싫음을 달아보고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옳고 그름, 좋고 싫음 다 달아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감지가 되고 읽어지는 게 더 쉽죠. 되게 하나님은 멀리 저기 먼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막 너무 어려워. 그래서 막
그 하나님과의 존재에 대해서 내 마음에 막 벽을 쌓고 있어.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감정으로 주께 가면 돼요. 하나님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시죠? 제가 지금 느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도 그러시죠? 지금 실시간 예배 지금 다 멈춰야 되는 거 맞죠? 하나님 생각도 동일하시죠? 지금 인터넷 교회 안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님이 보실 때도 지금 제 생각하고 같은 생각이시죠?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온 지정의의 소스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느끼면서 영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도 동일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그 감정적인 요인, 하나님의 의지적인 이 요인과 우리는 같이 대화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며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지도 마. 듣기 싫어. 유다 백성들 위해서 중보하지 말아라. 난 듣기 싫다. 그러니까 이런 거요. 막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막 급한 문제가 생기면 막 중보기도 요청을 막 하잖아요. 그럼 중보기도만 한다고 모든 일이 다 되나?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근원으로 가서 내가 직접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 이게 필요해. 근데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안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멸망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는데요. 나 이거 멸망 반드시 할 거야. 나 지금 건들지 마. 나는 지금 내 계획 안 바꿀 거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체가 뭐예요? 조금만 감동 주면 나 바꿀 수도 있어. 지금 그 의미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작정하고 멸망시켜버리시려고 맘먹었으면요, 지금 이 말씀 하실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 말씀 하실 필요. 너 그들 위해서 기도하지 마. 그렇다고 그러면 저 기도 안 할래요.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 거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리적인 요인을 우리가 여기서 잘 파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안 들으시겠냐고. 네?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신다고 안 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언제라도 우리가 납작 엎드려지면요, 그때 하나님은 그냥 풀어지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로 좀 나아갈 때는 너무 눌리지 말고 그냥 빨리 유턴하고 돌아가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 받아가지고 가서 막 다 탕진하고 쥐엄 열매 주워 먹을 때까지 막 다 잃어버리고 있다가 우리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세상에 돌아왔더니요, 아버지는 한순간도 이 아들을 잊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문만 바라보고 있어요. 행여 그 아들이 오나 그 아들이 오냐. 아무도 몰라봐. 아버지만 알아보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막 뛰어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어떻게, 야 우리 잔치하자. 이런 내 자식 얻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막 두렵고 떨림으로 막, 그래 우리 끝났어.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끝이야. 지금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 태어나게 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빨리 와라. 네? 빨리 와라. 지금 그 의미인 거예요. 유턴하고 빨리 돌아와라. 근데 안 들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16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세상에 그렇게 탁월하고 멋지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열방, 민족, 족속 가운데서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자체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그래. 이것을 또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극상품이라고 표현을 했어. 극상품. 자,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뭐래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다 그래. 예? 아름답고 푸른 감람나무래. 이게 지금 같은 맥이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를 기다렸는데
들포도가 맺힌 게 웬일이냐.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케 하는 이 말씀이 내가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를 심어놓고 기대하고 설레임으로 있었는데 말이지. 근데 들포도 같은 그런 지금 문제가 발생됐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필요 없으니까 내가 다 불로 살라버려.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지 다 꺾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와. 지금 오늘 예언이 선포되면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자, 17절.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재앙을 선언했대요. 자, 여기서 또 한 번 신학적 영적 원리를 한번 볼까요? 이 재앙이 선언됐어요. 저주죠. 저주.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사람의 죄, 이스라엘의 죄에서 출발했어. 그래서 이 저주가 어떻게 사람의 죄에서 출발해서 재앙으로 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재앙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죄 가운데서 멀어져야 돼요. 자, 죄 가운데서 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그냥 모든 삶이 다 복이야. 그냥 잘 되는 거. 막 시온의 대루처럼 뻥 뚫리는 거. 막 자자손손 막 넘치게 복을 받는 거. 오직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우리가 막 살잖아요. 자, 그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짜증나실 것 같아, 하나님도. 네? 내가 복의 근원이긴 한데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볼 때마다 이렇게 이 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냐. 복에 초점 맞추지 말고 복의 근원인 나한테 좀 초점을 두면 안 돼? 예? 남편이 돈을 벌어 왔어요. 월급날만 기다려. 그래가지고 돈을 가져오면 그날만 기뻐해. 여보 고생했어. 그리고 29일은 밥도 잘 안 챙겨주고 아침도 잘 안 줘. 그러면 이 남편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어? 같이 살고나 싶겠냐고. 지금 우리가 꼭 그런 모양이야. 그냥 복 주시면 되는 거야. 복.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 복도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복은 나한테로부터 가. 그러니까 나한테 시선을 둬. 에? 지금 그거란 말이에요. 자, 18절.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의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의 죄악상을 이렇게 다 보게 되잖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근데 지금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자, 지금 이게 뭐예요?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도로 가는 건요, 박해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자, 대한민국 교회 실시간 예배 다 폐합시다. 인터넷 교회 다 폐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다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지. 지금 교회가 무너지든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가 배부르고 먹기 좋고 지금 내가 좋으면 이 얘기에 공감 안 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에? 공감 안 할 거라고. 그러면 방법은 뭐냐? 이 일을 하는 사람을 비난하겠지. 에?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박해하겠죠.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듣기가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고향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를 계속 박해하는 거야. 근데도 가야 돼, 예레미야는. 그게 사명이니까. 사명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깨어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야? 예? 노아 홍수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몇 명이 방주 안에서 구출받아요. 8명.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불과 유황이 막 떨어질 때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게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는 거, 이게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다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기를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의 준한 박해와 삶의 곰핍함이 따라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갈 수 있지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고향 사람들이 박해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면서 자 20절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너무나 막 분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들은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유턴하고 오지도 않아요. 이미 악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악함이 예레미야에게 이 박해의 화살로 오게 되잖아요.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잖아요. 자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였도다. 그거잖아요. 예언하는 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지금은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뭐 3,000년 전, 4,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길을 가면요.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박해가 올 수밖에 없고 비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 예레미야 하나 없애버리면 양심의 가책도 없고 얼마나 편하게 갈 수 있어. 근데 매일같이 선포하는 거지. 하나님이 너희들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래. 안 들으신대. 그러니까 기회는 지금이야. 유턴하고 빨리 돌아와. 이게 너무 듣기 싫은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뭘 그들이 위협하고 있는 거 다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지정의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원래 지정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힘든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걸 하나님도 동일하게 보시면서 예레미야가 느끼는 마음을 같이 느껴요. 우리가 아파하면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세요. 우리가 정도의 길을 가면 하나님도 보시면서 칭찬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기도 하시는 거야. 자 22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자 재앙이 어디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됨에서 출발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매를 들고 척척 때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에서 매가 출발이 된 거예요.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무슨 매를 맞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전쟁의 매를 맞게 되는 거예요. 23절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아나돗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고향 사람들이에요. 자,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되는 그 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때에 아나돗 사람도 남김없이 쓸어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적 적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ing, 진행형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레미야처럼 깨어 있어야 되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어떻게 가감 없이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깨워야 돼. 깨워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런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함으로 인해서 주께로 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통로로 여러분이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